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다 암송하고 있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든지 암송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모일 때 헐몬의 이슬 같은, 또 보배로운 기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제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궁전 안에 있는 서재를 구경하고 또 변기창고를 구경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그 임마누엘의 땅, 기쁨의 산들을 구경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 궁전에서 경험한 일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한번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103페이지 밑에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저녁 준비가 다 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이러한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산의 주인은 본래 위대한 무사이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죽인 자였다. 이 일로 그는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를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이 모든 일에 은혜의 영광이 입혀진 것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아끼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고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이 충만한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했다. 그들은 또 그들이 확증한 것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다. 즉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그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올려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노라고 확증하였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드린 뒤 제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신의 이름은 평화였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찬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마침내 저녁이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 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내일 우리가 성찬을 받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거예요.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가 쌓아놓은 공적,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목적, 이 집을 지은 이유 등.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은 공로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적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또 이러한 일을 이루신 목적도 알아야 되고, 이 집이 뭡니까?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가 본래 위대한 무사이자 사망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죽인 자였다는 것. 마귀 권세를 이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피 흘리심으로 이루었다는 것. 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찌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은혜를 획득하신 것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위하여 시온산에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 또 거지로 태어나 거름더미에 살던 자들을 왕처럼 귀한 이치로 올려주셨다는 것 등.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식사 자리에 나눴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거지로 태어나서 거름더미에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드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이제 올려주셨죠. 귀한 위치로 올려주셨죠. 자, 이러한 대화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주님께 성찬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또 찢기신 살을,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죠. 자,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그냥 단지 상징이 아니에요. 단지 기억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교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도록 또 몸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이제 언약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 성찬을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 편에서 주님께 이제 내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일 성찬을 받으면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한 몸 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대한 이제 헌신의 결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 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떡을 이제 나누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가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습니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찬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잘 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한 다음에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거기서 편안한 잠을 잤는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자, 이것은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과 위로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분투하죠. 상처 입고 영적 싸움에서 피 흘리고 지치고 피곤해진 그런 심령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위로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은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힘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 이웃에 머물고 있다 그랬죠.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천국의 모형이요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크리스천이 그러잖아요. 천국의 이웃에 내가 지금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있다. 천국이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제 잠을 잘 자고 나는데 이 아가씨들이 집안을 구경시켜 줍니다. 집안의 여러 곳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줘요. 서재로 데리고 가고 변기창고로 데리고 가고 또 기쁨의 산들이 보이는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서재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서재에서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여주었다. 자, 이 서재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지식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 카톨릭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온갖 의식들만 막 있지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자들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아니 교회가 학교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맨날 그냥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꼭 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 교사예요. 목사 교사. 목사이면서 교사라는 뜻이에요. 자, 목사라는 건 뭐예요? 길을 목자, 양떼를 돌보고 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뭐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고 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배우는 자. 여러분 뭐 하는 자예요? 배우는 자. 아이고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것만 해도 지겹게 공부했는데 또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하나. 여러분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이게 좀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에 설교를 최소한 1시간씩 했어요. 1시간. 그런데 점점 이제 그리고 막 2시간씩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 시대에는 2시간씩. 그때 그 설교 노트가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설교 노트를 한 거 보니까 분량이 최소한 2시간 정도 분량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거의 신학 강의.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배우기 싫어하니까 설교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2시간이 1시간으로 줄고 1시간이 한 50분씩 그래도 하더니 그 다음에 30분으로 줄고 그 다음에 25분으로 줄고 언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15분 막 이렇게 줄었대요. 그리고 15분도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그런 훈화 같은 거, 좋은 예화 같은 그런 걸로 그냥 얘기하다가 마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제 교회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자, 뭘 배워야 됩니까? 그는 가장 먼저 그 집 주인의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족보에는 그가 영원히 항상 계신다는 것과 그가 행한 행적들과 그가 불러서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과 결코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자,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그 초점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를 전체를 다 창세기를 다 읽었다. 아니면 창세기의 말씀을 다 설교로 들었다. 그럼 뭐가 선명하게 딱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올바로 말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되고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뭐 잡다하게 많이 배우는데 그리스도에게서는 점점 멀어져. 그리스도에게는 무관심해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계속 어떻게 가라? 자라가라. 끊임없이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또한 그의 종들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들을 읽어주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약속을 받았는지, 또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리고 날카로운 칼날의 위험을 피했으며, 본래는 약한 자인데 강하게 되어서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이방 적군들을 패주시켰는가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렇게 그냥 원리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이삭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생생한 기록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왕이 되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이 룻을 보세요. 룻.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잖아요. 또 내일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될,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 신랑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그 다음날 떠나버리잖아요. 와, 참 너무 놀라워요. 그냥 그거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신부가 어떤 꿈이 있겠어요? 그냥 그 가족들도 그렇고 결혼식 멋있게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꿈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종 따라서 천리길을 가버리잖아요. 참, 이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모본이든 나쁜 모본이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확실해요. 이미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집의 주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일일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배운 것이죠. 자, 성경에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간의 타락, 과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다음에 노아 홍수, 그다음에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 막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건, 자,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또 하나의 어떤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서 이제 인도에 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에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전부 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또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고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약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약속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크리스천이 서재에 들어가서 여러 책들을 본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움으로써 순례의 삶을 위한 그런 영적 지식을 이제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 배워서도 안 돼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서재를 이제 구경했어요. 그 다음에 변기창고로 데리고 갑니다. 변기창고.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변기창고로 데리고 가서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 주인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무기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이 변기창고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떤 무기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맨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져가지고 넘어지고 맨날 그러면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추어 주신 그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무기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싸움에.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무기를 갖추려고 힘써야 되죠. 이 교회는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는 곳이에요. 막 밖에 나가, 지금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온 거죠. 지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지금 왔어요. 막 여기저기 터지고 막 찢어지고 막 상처 입고 막 지치고 피곤해져서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무장을 갖춰주는 곳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그 영적 싸움과 무장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하자면, 자,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지금 무장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이 싸움을 위한 일종의 이제 준비예요, 준비. 그 병사들이 이렇게 막 옷이 팔랑 가리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리띠를 딱 이렇게 채워야 몸이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죠. 그 진리의 허리띠가 허리띠가 병사들이 차는 허리띠처럼 우리 영적인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신비한 그 이성 인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이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이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이제 행해야죠. 그것이 허리띠가 된단 말이에요.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은 이제 흉배라고도 하죠. 이 가슴과 배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기 창으로 찌를 때 딱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건데, 이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를 이제 낙심을 시키죠. 평안을 잃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을 시켜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너 같은 죄인은 영원히 지옥가에 마땅해. 이렇게 우리 양심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잘 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에게 죄 사함 받을 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옷, 의의 옷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의 옷을 계속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렇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이 크리스찬 보세요. 계속해서 이거를 만지면서 힘을 얻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우리는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성화가 됐는가 그 수준을 보시고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의 은혜로 받아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의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냐면 아직도 자기 의의를 이렇게 남겨둬서 그래요.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한 일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이런 자기 의의가 남아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흉배가 될 수 없어요. 내 의의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뚫리죠. 자기 의의를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자,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딱 막아내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의 화살을 탁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염려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시기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의 방패가 어떻습니까? 자,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있어요. 자, 구원의 투구를 또 써야 돼요. 이 머리가 중요하죠. 이 머리를 상하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어요. 딴 데 보면은.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아파트 생겨. 조금 있으면 뭐 승진해. 뭐 이런 건가요? 뭐가 소망이에요? 구원이 소망이 돼야 돼요. 구원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이거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죠.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무기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죠. 자,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구분이 되냐면, 진리의 허리띠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성경의 교리들을 잘 알고 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이제 싸울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마귀 자체를 물리쳐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예를 들어서 염려를 주고 공격을 한다. 그럴 때 늘 이제 나한테 이렇게 약점이 뭐냐면 늘 염려에 빠지는 거야. 늘. 마귀가 이거 약점을 알고 물고 늘어지죠. 약점을 알고 항상 그 부분을 이제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경만 하나 딱 외우면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이 사고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죠. 그럴 때 이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면에서 공격을 해오든지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무기가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자체를 무기라고 했어요. 자,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은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영적 싸움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이제 의의 오신경도 붙였고 평안의 복음 하나 빠졌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빼먹었네. 자, 요거 설명할 또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뭐냐면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군사력인데 그 중에서도 신발이었대요. 신발이 아주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막 이 거친 길 그런 길을 막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전투력이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잘 설 수 있어야죠. 이렇게 견고하게 딱 설 수 있어야 돼. 막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격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막 넘어지면 이거 어떻게 승리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런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신발이 뭐예요? 복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 평안을 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와요. 자,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있지. 지금 부부싸움 중에 있지. 냉전 중에 있지.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과 막 막혀있지. 이게 뭐예요 지금?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격을 안 해도 그냥 함성만 질러 넘어져.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져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무기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요. 이런 무기들을. 그런데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있어도 결국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있어야 이 모든 무기들이 활성화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어도요, 그게 무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비낭하리, 나팔과 횃불, 삼솔이 눈부신 공적을 세울 때 사용한 턱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한 물매와 돌,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뛰어난 도구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해준 많은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난 도구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도구들을 보니까 지팡이, 말뚝, 방망이, 항아리, 횃불, 턱뼈, 물맷돌, 물매와 돌. 자,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한 도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도구들이죠. 이것은 그 능력이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고 또 큰 일을,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가 질그릇에.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고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아주셨다. 이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면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데려다 놓지.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놨을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위대하면 목사 좀 정말 보기에도 그냥 훌륭하고 그냥 박사학위 한 5개 되고 막 좀 멋진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 가서 데려다 목사를 시켜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깜빡 죽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다,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이야, 저 목사가 과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교회 성도들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라 다 집안이 좋은 집안들이라
와, 확실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야,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하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사람에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어디다 보배를 담으셨다? 질그릇에다. 질그릇은 질항아리. 그냥 값싼, 고려청자, 이조백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값싼,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의 산들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그에게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었다. 그 산들은 지금 그가 묵고 있는 장소보다도 천국의 안식처에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여기도 아름다움의 궁전도 여기서도 지금 큰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기쁨의 산이 또 있대요. 그 기쁨의 산들에 가면 거기서는 천국이 더 잘 보인대요. 그 기쁨의 산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산들은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 즉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순례 여행 가운데 어디를 들을까요? 반드시 기쁨의 산들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서 믿음이 훨씬 더 자라서 이제 성숙해진 이제 그런 상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뼈아픈 수고와 시험들, 그리고 오랜 고통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마침내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직 기쁨의 산이 멀리 보인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직 영적인 실체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씨가 맑으면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날씨가 흐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기쁨의 산들이 안 보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봐야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걸 더 크게 봤어요? 보이지 않는 걸 크게 봤어요? 보이지 않는 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야, 도대체 얼마나 크게 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죠? 바울 사도 보세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늙었지, 그다음에 병들었지, 앞날이 희망이 없지, 온갖 문제들이 많지. 이게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야, 원한 천국의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죠. 와, 그리스도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리스도. 이게 더 크게 보이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방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걸 따라서. 그게 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단 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상태를 가리켜서 청결하다고 해요. 그냥 한 가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잠언 시편 20편 4절. 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냥 한 가지. 자, 바울 사도 몇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냥 그 주님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상태, 그거를 청결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를 이제 이 더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마음들이 다 청소가 되고 정말 주님께만 향하게 됐을 때, 이 청결하게 됐을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천국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안내해 주면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뭔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이모의 욕골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면서, 야, 아브라함과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셨구나.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게 하셨구나. 이걸 보니까 희망이 생겼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런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크리스천에게.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지붕 꼭대기로. 너에게 앞으로 기쁨의 산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가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울창한 삼림, 포도밭,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 등등. 그 고장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인데 이 집과 마찬가지로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어 있는데 산꼭대기에 가서 올려다보면 천국의 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눈에 띄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쁨의 산들 임마누엘의 땅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천국이 잘 보이는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기쁨의 땅을 보여준 것은 성도들에게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도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시받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욱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더욱 밝히 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함으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자녀들아 하는 말은 이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래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자녀들아. 근데 자녀들 중에는 큰 대학생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있고, 또 애기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이 있어요. 먼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아이들아. 자, 아이들이 어디 갔지? 여기 뒤에 몇 절인지는 모르겠네. 14절, 13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죠? 자,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은겸이, 뭐 서영이만 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를 막 안 사람들, 아버지를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영적인 청년의 수준은 이제 뭔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죠. 막 처음에 막 회심을 하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럼 야 믿음 좋다, 너 교사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 보고 결혼도 해보고 직장도 가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사춘기 자식도 키워보고 해가면서 이제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 연단되고 성장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 상태, 그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영적인 청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는 말을 두 번 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알아요. 이 아비들은. 그러니까 이 아비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양육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영적인 연령이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아니면 아비들이에요? 아니면 도대체 나는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장해 가야 돼요. 야, 나는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면 이젠 됐다. 자,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노인이 돼가지고 거의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간다? 달려간다.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야, 저 사람 아직 술도 못 끊는데 난 술 끊었어. 저 사람 담배 못 끊어, 나 담배 끊었어. 저 사람 주일 못 지켜, 난 주일 지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리스도하고 비교해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 또 그때 칭의를 의지해야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정말 부지런히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이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말씀 잘 들으세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제 우리 영적 성장을 어떤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랑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막 기뻐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덕을 생각해야 돼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돼, 항상. 근데 이제 좀 성장하면 덕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그 덕에 이제 지식, 더 깊은 영적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에 또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에 인내가 더해지고, 이렇게 계속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런 성장에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냥 저절로 된다, 안 된다?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게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맹인. 자, 맹인이 뭘 가리킬까요? 아직 성령의 비침을 받지 못한 자. 우리가 그 은혜의 방식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지각, 요게 그 생명의 표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런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열매 있는 자가 되고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열매 없는 사람은 이건 맹인이고 이거는 아직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해라. 내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내가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이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하는 뜻이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자, 더욱 성장에 힘쓰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죠.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이 그럼 우리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얘기죠. 자, 영적인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구원 받았느니 구원의 확신이 있느니 막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런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택하심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고 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행위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갑니다. 값없이 은혜로 갑니다. 근데 자동이 아니고 우리가 성화에 힘쓰고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가는, 그리고 기쁨의 산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예화를 많이 들었었죠. 실력 좋은 과외 선생이 내가 너 반드시 내 서울대 가게 해줄게. 나만 믿어. 너 돌머리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능력으로 서울대 가게 해줄게. 그래서 그 과외 선생은요 100% 서울대 못 가게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100% 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게 해줄까요? 나는 이제 이 실력 있는 과외 선생 됐으니까 나는 이제 맨날 놀아도 서울대 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과외 선생 서울대 가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코피 터지게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 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화에 힘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순례의 길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영적 싸움을 위해 온갖 무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전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인 무장을 하며 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크리스찬이 누리는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참으로 복된 교제를 누리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기쁨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